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21절에 살인하지 말라에 관한 내용으로 26절까지 연결된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23절과 24절의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도론이라는 단어로 자,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이게 선물인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제물로 드리다가 표가 생각났습니다. 표가 뭡니까?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로 주신 것을 다시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행위가 내가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대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표로 준 십자가를 통해서 이 희생제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예수라는 그 형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것이 생각나거든. 즉, 그 희생제사는 그 형제인 예수에 대하여 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이 생각나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완성한 그 영원한 제사가 기억이 나면 그래서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떠오르면 그러면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 제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다라는 단어가 아피엠이라고 있죠. 이 아피엠이는 떠나다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로 받은 것을 제단으로 끌고 와서 희생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자, 이것은 마음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이 뭡니까? 죄를 멀리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먼저 너희 그 형제와 화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그 형제와 화목을 이루는 것인데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평, 평강이라고는 에이렌의 샬롬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지만 그건 내가 그 형제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된다고 했어요? 자, 예수라는 그 형제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영이, 그 그리스도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희생제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희생제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걸 알고 그걸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그 형제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이후에 자, 처음과 똑같이 너의 그 선물을 제물로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전인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제물로 다시 드리는 희생제사를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희생제사 드리던 그 제물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그 형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형제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이제 하나가 되어 내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리스도라는 자, 선물을 끌고 가서 다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그만두는 그 변화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진리로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깨닫게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죽는 것이죠.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 선악구를 가지고 선악 판단하면서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나를 죽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인 그 형제라는 희생 제물을 내 안에서 완전히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사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5절로 연결이 돼요. 자, 25절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입니다. 자,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이 급히 사화하라까지가 앞부분이고,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앞부분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24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자, 이렇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그 뒤에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고발한 자가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은 21절 살인하지 말라의 문맥 속에서 보시면 우리를 고발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에 해야 할 일은 사화입니다. 사화하지 않으면 고발한 자가 우리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절은 살인하지 말라의 말씀입니다. 살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을 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희생제사 율법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성전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율법이 선악구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운명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악과 먹고 태어나 율법이 선악구주로 이 세상을 두 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이 저주 아래서 율법이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자 갈라디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을 신약의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 율법의 말씀을 항상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항상 행할 수 있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열심히 내가 지키겠다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그걸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전에는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실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다.
실행하다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예요. 자, 이 아사라는 단어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 아사와 같은 의미 단어 헬라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그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행하다라고 그냥 거기다 해석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 히브리어 실행하다 아사라는 단어와 자, 헬라어 이 아사와 같은 의미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자, 이 포이에오라는 것은 디다, 되어지다인데 어떻게 되고 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포이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사라는 건 뭡니까? 자, 성경에서 아사라고 하는 것은 자, 구약에서 자,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행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창조주 행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율법을 자,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리로 깨달아 알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아사와 포이에오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행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조주의 행함, 즉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사, 포이에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응? 자,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율법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행해서 지키겠다고 이루겠다고 하면 그게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늘의 밀이 되어 생명을 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율법적 본성으로 율법적 선악 구조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저주 아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 이 말씀이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규범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거듭 말해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언약이 세워지다, 생명이 심겨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자, 우리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것이 언약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자, 히브리어 아사와 같은 의미의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있는데 이것은 해석하지 않았어요. 해석하지 않고 자, 엠메노라는 단어를 행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거든요. 근데 엠메노라는 단어는 머무르다, 지속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갈라디아 3장 10절이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율법책,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창조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그 율법 행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율법이 선악 구조에서 나오는 것, 율법이 저주에서 나와 하늘의 복, 바라크를 받아 선악 구조가 깨어져 자유와 안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더 이상 자, 선악 구조로 율법으로 윤리 도덕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타자를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용서하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하나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5절의 앞부분을 자, 보면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화하라는
사화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왜 이 사화하라고 이 사람들은 자 이걸 번역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사화하다라는 국어 사전적 개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상대방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사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왜 여기서는 이것을 사화한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고발한 자가 있네요. 그게 상대방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게 고발하는 자죠. 그러니까 나를 고발하려고 하니까 그 고발한 자와 빨리 사화해. 그 사람한테 가서 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런 의미로 이게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성경이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먼저 사화하라에서 사화라는 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유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유노에오라는 단어는 유 플러스 누스의 합성어예요. 유와 누스의 합성어. 유는 좋은 선한이라는 뜻이고 누스는 마음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화라는 유노에오는 어떤 뜻입니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라가 aim이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이다, 디다, 존재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화라는 말은 뭐예요? 좋은 마음이 되어라. 자, 선한 마음이 되다 그런 말이죠. 그럼 좋고 선하다는 건 뭡니까? 자, 히브리어에서 선하다는 것이 토브죠. 선은 토브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되어라, 선한 마음이 되어라는 것은 진리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고발한 자와 진리가 되어라는 말이 뭡니까? 고발한 자와 한 마음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일치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고발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자, 고발한 자는 미리 말하면 자 24절에 나오는 그 형제가 고발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와 화목 우리가 하였다고 했죠. 화목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율법적 선악구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자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완전히 내 마음에서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그 형제와 내가 24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5절에서 그와 그 고발한 자와 형제와 같은 마음이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일치해라, 같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발하는 자가 안티티쿠스라는 단어인데 이 안티티쿠스는 반대자, 대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뭘 반대하고 뭘 대적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안티티쿠스는 자, 이 단어가 어떻게 구조로 되었나를 보니까 안티와 디케의 합성어예요. 안티는 반대하다는 뜻이고 디케는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티티코스는 무슨 말입니까? 고발한 자는 공의를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공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의를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깊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디케가 공의라고 번역이 된 이 디케라는 단어가 테이크 니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테이크 니오라는 것은 눈에 보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단어가 자 보여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준 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성전이고 율법이고 예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주게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주 만물 속에는 자 보이는 것에는 뭘 담아서 창조해 줬어요? 진리를 담아줬습니다. 의를 담아줬어요. 성전과 율법에는 자 그게 뭐야? 그 안에 의가 담겨 있어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도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공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디케라는 것이 왜 공의인데 이 공의는 뭐냐? 테이크 니오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 안에도 진리를 담아주었죠. 의의를 담아줬죠. 그래서 그걸 공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케라는 공의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자체는 의의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겉의 것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불의가 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속뜻으로 진리로 보면 그게 의, 디카이오스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의예요. 그래서 밖에 나타난 율법이라는 공의가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이 내 안에 의가 되면
자, 디카이오스가 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완성된 의. 여기에 슈네가 붙어서 디카이오 슈네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보면 우리 안에 온 의, 자, 내 안에 완성된 의, 그 디카이오 슈네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죠. 보이는 거. 자, 테이크 이후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보이는 모든 것에는 진리가, 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디케라는 공의라고 표현한 것이고, 자, 테이크 이후에서 공의가라고 하는 디케가 온 것이고, 이 디케라는 공의에서 디카이오스라는 하나님의 의가 온 거였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내 안에 의가 되면, 내가 진리가 되면, 그 믿음이 되면 우리를 뭐라고 해요? 내 안에 완성된 의, 디카이오시나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성전,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율법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예수로 그냥 내 밖에 있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라는 의로 내 안에 들어와서, 자, 내 안에 뭐예요? 디카이오 슈네가 되어야 그게 진짜 의, 완성된 의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카이오 슈네가, 자, 디카이오스에서 유래하고, 이 디카이오스는 디케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며, 이 디케라는 단어는 테이크 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이 테이크 니오가 보이다란 뜻이에요. 따라서 내 안에 완성된 의, 자, 완성된 진리인 디카이오 슈네가 보이다에서 출발합니다. 자, 보이다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보이는 것이 뭡니까? 의를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 안에 의를 담아 주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게 테이크 니오입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보면 그 안에 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아야 그걸 내 안에 완성된 의, 즉 진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디카이오 슈네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난 대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 그 보는 것 속에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헬라어의 보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자,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옵타노마이, 두 번째가 에이도, 세 번째가 블레포, 네 번째가 호라호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이도와 블레포입니다.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자, 내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 율법적 선악 구조로 바라보는 겁니다. 욕망하여 보는 거예요. 자, 주관적 욕망으로 보는 거,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온 겁니다. 자, 그런 자를 지금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광야 40년이라는 신앙 여정 동안에 하늘에서 보여내리는 만나, 자, 율법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블레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걸 호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호라오가 되어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껍데기에 묶여 성경을 무서운 율법책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의 눈으로 저 너머의 것을 보고 깨달아 안다는 의미에서 호라오의 보는 것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고발하는 자가 24절에 말한 그 형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그 형제를, 자, 고발하는 자 안티티코스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는, 자, 어떤 형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공의의 성전, 자, 공의의 성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형제인 고발한 자와 사화라는 말은
자, 율법인 성전을 반대하는 그 형제 안에서 일치하라. 자, 형제 안에서 일치하라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자, 고발한다고는 안티티코스라는 이 단어가 역격입니다. 역격은 뭐뭐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진리로 자 일치하라, 그런 말이죠. 그걸 선한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진리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물로 희생제사 드리는 것도 물론 보이는 것으로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게 보이는 율법의 의, 나타나는 의입니다. 그러나 그 의는 육신적인 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도 않고 감지도 할 수 없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인 그 형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진리를 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사화하는 것, 선한 마음을 갖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진리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전하러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반대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일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치하지 않으면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희생제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로 너희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가 되어라, 일치하라, 진리가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그 육신적인 것을 빌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려고 준 것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행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이지 않는 진짜를 알라고 보이는 가짜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희생제사로 나의 신앙을 삼고 있으면 그 형제인 고발한 자가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 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주적 종말보다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개인적 종말보다 우주적 종말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우주적 종말을 기다리면 큰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개인적 종말보다 우주적 종말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얼마나 복음을,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가급적 빨리 지체하지 말고 일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길에 있을 때에서 길이 호도소로 그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이 뭐예요? 진리예요. 자, 왜 그 길이 진리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길이 뭐예요? 진리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 그게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발한 자와 그 형제와 함께, 즉 보이는 의에 반대하는 자와 함께 그 길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땅에 와 있어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이 역사 속에 저 강림해서 우리에게 자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광야 인생 40년이라는 신앙 여정 동안에, 그런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빨리 그 고발하는 자,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와 하나가 되어라, 일치하라, 같은 마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생명을 얻기 위한 진리 내용을 방법으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와 함께 길에 있지 않으면, 그 진리에 있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자와 함께 그 길에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진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히라는 단어가 이게 가급적 빨리, 지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있는 동안에 고발하는 그 형제와 가급적 빨리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절의 후반부가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해요. 그럼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염려하라라는 단어가 뭘 염려하라는 그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메포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어주고 내어주어라는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로 넘겨주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5절 후반부의 말씀,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말은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라는 것은 너를 그렇게 옥리에게 내어줘서 넘겨줘서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성전에 반대하고 계신데 내가 눈에 나타난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나를 포기해 버린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0절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하죠. 분명히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능력과 신성, 진리를 만물에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걸 통해서 주었으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것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건 썩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라고 보이는 것으로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보이는 것은 뭐예요? 그게 썩어질 거예요. 근데 그 썩어질 것을 그대로 섬기고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보이는 것, 율법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리로 바꿔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 그 대표적으로 뭡니까?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며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성전으로 율법으로 주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알라고 하였더니 그 썩어질 것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둔다고 그래요. 거기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파라디도미로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넘겨주다, 포기해버리다라는 뜻이라고 있죠. 이 파라디도미가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25절에 내어주고 내어주어가 파라디도미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디도미를 어디에서는 내어주고라고 번역을 하고 어디서는 내버려 두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욕이 에피투미아로 이게 탐심, 탐욕
욕망, 욕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주셨어요. 자,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우주 만물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담아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라고 하는 것이고, 기회는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 고발하는 자와 그 길에 함께 있는 동안이라는 거죠. 고발하는 자,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 자, 성령이 이 역사 속에 와서 우리에게 지금 진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와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자, 우리가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성령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욕에 내버려 둔다, 파라되도미 한다고 그러는 거죠. 정욕, 인간의 본능인 탐심, 탐이고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 탐욕이라는 욕망을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더러움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포기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5장 25절로 표현하면, 그 형제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반대하고 계신데, 그런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다시 말해서 그분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성전에 반대하고 계신데, 내가 눈에 나타난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게 25절의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고발한 자가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재판관이 호크리테스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 크리테스, 호크리테스와 자, 고발한 자 있죠? 호 안티테코스는 동격이에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24절에 그 형제 있죠? 그 형제와 25절에 고발하는 자와 재판관은 누구예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자, 이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죄하다 둘로 나누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정죄하는 겁니다. 둘로 나눠서 정죄하는 거죠. 양과 염소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이게 둘로 나눠서 정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 단어는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크리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자, 재판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정을 이미 가지고 계신 재판관에게 넘겨주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결정해 놓았습니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이는 율법으로 취하면 멸망으로의 결정을 재판관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정해 놓으셨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옥리라는 단어거든요. 도대체 이 옥리가 뭐냐 하는 거죠. 자, 옥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옥리로 번역했는데, 이 휘페레테스는 휘포와 자, 에레테스의 합성어예요.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에레테스는 노젓는 사람, 하인, 뱃사공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무슨 뜻이겠어요? 휘페레테스,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 뱃사공, 하인이라면 자, 배 아래,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 노젓는다는 것은 뭐예요? 배를 노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래에서 노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배의 아래칸에서 노를 젓는 사람,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자, 노예, 하인, 종,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고대의 해상 전투를 보면 그 함선을 자,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면서 전투하는 장면을 봅니다. 북치는 자의 그 북소리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면서 전투에 임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배 아래칸에서 그 노를 젓습니다. 그들은 주로 노예들, 하인들, 종들, 자, 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나너라는 영화를 보면 자, 그 아래칸에서 노를 젓는 그들이 전부 다 노예들이고 종들인데,
그들이 발을 쇠사슬을 묶어놔요. 도망 못 가게 묶어놓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배가 파손되면, 그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을 수밖에 운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의 부속품이죠. 이 옥리라는 것은 배의 부속품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 배가 부서지면, 파손되면 함께 죽을 수밖에 운명을 가진 자를, 이게 헤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옥리라고 번역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봅시다. 배는 뭘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옥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배의 부속품, 성전의 부속품이라는 얘기예요. 옥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응? 자,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에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지키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 율법의 종인 율법주의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옛성전, 그 성전에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섬기고 있는 율법의 종인 율법주의자, 이게 옥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옥리, 율법주의자, 이들은 어떤 겁니까? 배와 즉 하나의 운명을 가진, 다시 말해서 성전과 하나의 운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배의 부속품, 성전의 부속품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안에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으니까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율법 성전은 반드시 부서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성전이 부서질 때 함께 죽을 수밖에 운명을 가진 자를, 자, 옥리라고 했는데 옥리에게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이 내어준다는 것이 파라디도미로 넘겨주다, 포기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에게 넘겨줘서, 자, 뭐예요? 율법 아래 그걸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옥에 가둘까라는 단어가 나오죠. 옥에 가둘까라는 단어가, 자, 무슨 단어냐면 에이스, 필라케, 발로란 단어거든요. 에이스는 뭐뭐 아내고, 필라케는 옥이란 단어고, 발로는 던지다, 가두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옥 안에 던져 넣어서 가둔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옥리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부수품입니다. 자, 율법을 행하는 율법주의자예요. 자, 그러면 율법과 하나의 운명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넘겨주면, 자, 그들은 옥에 가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자들에게 넘겨주면, 자, 그들은 뭐예요? 율법 안에서 그렇게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옥리에게 남겨주고 옥리가 옥에 가둔다는 것은 율법의 감옥에 던져 넣는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의 감옥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자, 여기서 옥이라는 단어가 필라케라는 단어, 필라케라는 단어를 옥으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면 이 필라케라는 옥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게 율법의 감옥을 가리킨다니까요. 지금 율법을 갖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자, 오늘 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자,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전에도 여러 곳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성경에 나와서는 옥이라고 하고 또 지옥이라고 하고 음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옥이라고 하는 것은 필라케라는 단어를 옥이라고 번역했고, 게헨나라고 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번역했고, 하데스라는 것을 음부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율법과 관계된 겁니다. 지옥이 뭐라고 했어요? 땅에 갇혀있는 거라고 했죠. 자, 율법이라는 이 상, 땅에 내 욕망하는 율법적 선악구조에 갇혀있는 것을, 그걸 지옥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부라고 하는 게, 하데스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 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 진리가 없는 것, 전부 다 율법 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과 관계된 거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이 필라케를 왜 옥으로 번역했을까? 왜냐면은 게헨나가 지옥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필라케는 그냥 옥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지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옥, 필라케라는 것으로 필라케를 옥으로 생각하고 이걸 지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지옥문을 지키는 자를, 헤페르테스를 옥리라고 번역한 거죠. 옥을 지키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교도관, 자, 간수.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옥이라는 게 나오니까 옥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겠죠. 근데 헤페르테스 옥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전과 하나가 일치된 율법 성전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해서 살아가는
그런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율법주의자가 옥에 던져 넣으면 그럼 뭡니까? 여전히 그렇게 던져 넣어진 자들도, 그 옥에 갇힌 자들도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그 율법이 성전이 무너질 때, 그것이 파괴될 때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운명을 가진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 그 부속품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율법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스도라는 진리 성전으로 완성되어야 생명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옥에 가두를 까는 것이 옥 안에 던져 넣는다, 가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옥 필라케가 필라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필라소라는 것은 고립되다 피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옥 필라케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타일적으로 갇힌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 안에 고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옥은, 자 필라케 율법의 감옥은 누가 억지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 자기가 안에서 문을 잠그는 그런 옥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옥리에게 던져준다고 해서 율법주의자에게 내어주고, 자 율법주의자는 옥에 가둔다고 했어요. 그럼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열심히 가리키고 행하는 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들에게 자 행함을 그렇게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그들이 율법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안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그게 좋아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냐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행하라는 그 말씀이 나 안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안주하는 거지 누가 억지로 가두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갇혀 있는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케가 필라소 고립되다 피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그 안에 피하여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진리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 율법으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 안에 안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감옥, 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옥은 자 뭐라고요? 주인이 수감되는 교도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옥이라고 하는 게헤나라든가 음부라고 하는 하데에서도 똑같은 율법의 감옥이에요. 그걸 자 그래서 그것을 뭐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필라소라는 단어가 앞에서는 고립되다 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느냐면 지키다 경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옥 필라케는 율법의 감시를 받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열심히 율법을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그것을 그게 뭔지,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진리가 뭔지를 알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서 그게 자기 마음에 맞습니다. 자기 안에 율법적 분석이 딱 들어맞으니까 열심히 지키고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좋은 거죠. 스스로 안 좋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지키다 경계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 율법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요? 율법 밖으로 나가면 자 율법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불이익을 줄 것 같아요. 해코지 할 것 같아요. 자 나를 미워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내가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 율법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로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좋아서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 율법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 안에 안주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못 나오고. 그러니까 율법 우리를 감시하여 정죄하고 기소하는 그 장소가 감옥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저주를 받아 그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스스로 율법의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행위 법칙에 빠져 있고 정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미쳐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지옥 안에 갇혀있는 그 절망적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고발하는 자,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급적 빨리
한 마음이 되어라, 일처라, 진리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또 말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얼마나 해석하기도 쉽고 편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자,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그러면 그가 내 안에 들어서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거 내 행위죠. 내가 문을 연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가지고 열심히 행위를 부추길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행해. 그러면 자, 그 하나님이 네 안으로 들어와. 예수가 네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그 양식으로 더불어 먹으니까 그렇게 행위를 부추기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 율법이 성전, 즉 옥이라는 필라케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사람에게 달린 것이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옥은 스스로 문을 닫고 율법이 좋으니까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율법이 들여서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라케가 필라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고립되고 피하 있는 것이고, 자, 그 율법이 지키고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좋으니까 그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율법 밖으로 나오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서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할 때 그 두드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크로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적당히 두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드려서 부수어 버리기 위한 두드림입니다. 강력한 두드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문을 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여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또 어구가 문 밖에 서서라는 어구입니다. 문 밖에 서서. 자, 이 어구가 밖에라는 것이 에피, 위에 위로라는 그런 뜻이고, 서서가 히스테미입니다. 자, 히스테미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그런 단어 같아요. 자,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히스테미. 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너희가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설교할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히스테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놨어요. 우주 전체를 보세요. 우주 안에 전체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그게 움직입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박살나고 온 우주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단장했다, 꾸몄다, 아름답게 단장하고 꾸며놓은 것이 이게 우주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으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깨달으면 그걸 히스테미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서는 거, 히스테미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리가 되었다, 의가 되었다, 믿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라는 어구를 직역하면 문 위로 굳게 섰다, 똑바로 섰다거든요. 그 문은 누구를 가리키냐?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뭐예요? 양이 죽으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간 그 어린 양 예수가 죽으면, 자,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말하는 겁니까? 자, 예수라는 문 위로 그리스도가 똑바로 섰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똑바로 섰으면, 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똑바로 섰으니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들겨 맞아서 죽는 자들이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성령이 두들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의 기둥에서 예수가 죽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고 그리스도로 똑바로 섰으니 부활,
이제 그 그리스도 성령에서 두들겨 맞아 육을 몰수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육신의 생각, 육적 자, 옛 자가 죽으면 그러면 나도 좌우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서는 것으로 내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테미에서 뭐가 왔다고 했어요? 스타우로스,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라는 단어가 왔고, 자,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아나스타시스가 아니스테미에서 왔고, 이 아니스테미가 히스테미에서 왔기 때문에 히스테미에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단어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면 그게 부활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가 아니라 나 예수가 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문 위에 그리스도로 똑바로 섰다. 언약을 성취했다. 그래서 이제 두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들기면 즉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사슴이 시샘물을 찾아 그 갈급함같이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안에 있던 그 영이, 깨어난 자들이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문을 간절하게, 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자 부술 정도 두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난다 하는 거죠. 그 깨어난 자들이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열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나와 오이고이 합성합니다. 우위로 열리는 거죠. 하늘문이 열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건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의한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 문이 열린 자들이 그의 죽음, 그 육적자의 죽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제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깨어나서 문이 열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진리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내 육적자가 삭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듣는 말은 진짜 양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두드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그 진리 음성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영이 깨어난 자들이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나라는 존재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그의 양식으로 나와 함께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내 양식으로 너와 하고 같이 먹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제 나를 처소로 삼으면 내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출산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 그 진리,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진리를 아버지, 아버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나님 성질인데 하나님 성질은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나 자체가 하나님의 처소인 아버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게 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형제인 고발한 자와 사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형제인 그리스도 예수와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같은 마음, 진리로 일치하는 겁니다. 진리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감옥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정리하면 그 고발하는 자와 뒤로 미루지 말고 그 길에 있는 동안에, 즉 진리를 전하는 동안에, 광야 교회 40년이라는 신앙 여정 동안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 형제인 고발하는 자 그리스도 성령과 가급적 빨리 같은 마음 진리로 한 마음이 되어 너를 포기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고발한 자가 너를 그 결정 안으로 포기해버리고, 그 결정은 너를 배의 부속품, 성전의 부속품, 율법의 종으로 포기하여 너를 스스로 갇혀있는 율법의 감옥 안으로 던져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분의 진리 음성임,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서 그 율법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